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을 통해서 좋은 성도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남을 돕는 자가 있으면 빼앗는 자가 있고, 살리는 자가 있으면 죽이는 자가 있고, 또 부지런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사치하고 방탕하고 도둑질하고 사는 자가 있고요, 남을 용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허물만 찾으려고 징벌하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가 좋은 사람일까요? 교회에서도 매사에 부정적이고, 생각이 부정적이고, 행동도 부정적이고, 말하는 것도 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즉 좋은 성도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좋은 성도를 원하시고 그런 자에게 능력과 축복과 기적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고, 입술로만 주야 주야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즉 믿음 있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믿음 있는 자고 그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누가 좋은 성도인지를 깨닫는 큰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좌우를 살펴보면 거짓 영들이, 이단의 세력들, 안티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양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말씀했고요. 또 이단의 교주들도 보면 선한 성도들을 가만히 끌어들이기 위하여 성령을 빙자하여 유혹합니다. 그들을 멸망받게 하는 것을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시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아닌데 자기가 당신 이렇게 가면 죽어요, 당신 이렇게 살으면 망해요, 뭐 이러면서 묵시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입을 채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고 미가서 3장 5절에 말했고, 그 물질에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양을 해친다고 요한복음 1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5절이나 베드로후서 2장 1절이나 요한일서 4장 6절 등등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옳다고 왔다 갔다 끼웃거리다가 마지막에 멸망의 아궁이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좋은 성도가 누굴까? 본문 16절로 20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좋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사과가 열었어요. 그건 사과나무예요. 배가 열었어요. 그건 배나무예요. 감이 열었어요. 그것은 감나무예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대요. 오늘날 성도들이 많은 열매를 잘 맺고 살아. 전도 열매, 봉사 열매, 헌신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아, 저분은 교회에 참 좋은 성도구나, 이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 말만 무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 16절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4장 13절에는 가시나무는 심판을 받는 땅에서 자라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8절 보면 파괴된 산당에 엉겅퀴가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시나무나 엉겅퀴에서는 포도나 무화과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옥토에서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2절을 보면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나쁜 나무는요 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독소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나쁜 나무는 거짓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고 본문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일 것이라고 마태복음 3장 10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을 때 주인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나쁜 열매를 맺으면 버림을 당하고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 히브리서 6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불사름이 되더라. 불사름이 되도다. 사여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뭘 보고 판단하신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 말재주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연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직분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유익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빌립보 4장 17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 자가 어떤 자가 됩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해 주신 것은 축복인데 왜 택해 줬나? 여러분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3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성도가 누굴까? 준비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또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이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 받아서 거듭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남한테 쓴소리를 들었을 때나 오해를 받았을 때나 미움을 받았을 때나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0절로 23절을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특히 하나님의 법궤는 엄청나게 소중했어요. 그래서 그거 관리하고 하는 것은 제사장 주회종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소들이 막 뛰다가 법궤를 움직이는데, 그렇게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이렇게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사무엘하 6장 7절 보세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될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거예요. 법궤는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닌데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걸 만졌단 말이에요. 본문 22절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주의 이름으로 가정스럽게 선지자 노릇하는 자 주님께서 모른다 하면 끝입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지만 모른다 끝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잘 알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 잘 알고 있어요. 유엔 사무총장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여러분을 모르는 게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너무너무 잘 알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지지 마세요. 주님을 빙자하여 사기치는 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영광을 가리는 자를 조심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다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7절에 사특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23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모른다 하면 주님 곁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이들은 구원 문 밖에서 울게 된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무리 해도 열어주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준비하는 자가 좋은 성도인데 준비하는 자가 아뢰할 것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놓쳐버리면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오직 성령으로 지금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름을 채울 때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에 보면 지금이 내 문제 해결 받을 때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3장 10절 지금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뭘 점검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2절 혹시 의식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살았지 않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혹시 내가 교만해졌지 않았는가 점검해보라. 사도행전 5장 8절 혹시 거짓 되어 있지 않는가, 진실이 깨지지 않았는가 좀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중요한 말씀이요, 혹시 모래 위에 있지 않은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이 돈을 쳐드리고 지식과 명예와 권세를 갖고 경험을 많이 쌓고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쓰나미가 불어오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 떨 거 없단 말이에요. 믿음의 반석이 아니면 그냥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혹시 빈등을 들고 있지 않은가 마태복음 25장 3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 예복 없이 있지 않은가 점검해라고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혹시 내가 반대편에 서 있지 않는가 정말 점검하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항상 말씀 안에서 교회 편에 서 있는가 바깥 편에 더 서 있는가, 주의 종 목회의 그 방침대로 사는가 아니면 반대로 사는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좋은 성도가 누굴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좋은 성도라는 사실을 본문 24절로 27절에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는 거예요.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아야 된다고 누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교회의 하나님께 관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리고 세워져야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본문 24절에 말씀했으니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런 자들이 뭘 하든지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7절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4절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농담히 여기다가 롯의 두 사이는 유황불의 저주를 받았고 창세기 19장에 롯의 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뒤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멸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말씀으로 가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아멘하고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가장 확실한 주초가 뭡니까? 주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다른 터를 다가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람이 시험이 와도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홍수의 시험이 와도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 시험이 와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 핍박 중에도 성도는 지켰네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고 유다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야지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지 말으라는 거예요. 26절로 27절 본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는 건 너무 많은데 행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요? 절대 구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느헤미야 9장 35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잠언서 28장 26절.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잠언서 15장 5절. 이렇게 말씀으로 훈계를 해도 그거 듣질 않으려고 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시편 53편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을 불면 그 집이 무너짐이 어떻게 심하게 되느니라. 본문 27절. 무너지는 게 급속도로 무너진대.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간다는 거죠. 아무리 공을 들여야 뭐합니까? 아무리 재물을 쌓아두고 명예와 권세를 쌓아둔도 하루아침에 심히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성도, 지혜로운 성도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좋은 성도는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을 조심하라겠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겠어요? 입술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해야 한다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되라겠어요. 그래서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지킴으로 상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열매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내놓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